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항존직 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바꾸진 않습니다. 계속 이 본문으로 나아갈 것인데 에베소서 11절 에베소서 말 가지고 항존직을 갖다 설교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관례에서부터는 저희 교회는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 그리고 거기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로기온에 대한 주석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로기온에서 본질적인 교회의 직분자의 사명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박사 가운을 입고 나오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직을 임명할 때는 제가 신학자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정당하게 항존직을 임명하겠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아폴로시스트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변정론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신학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박사로서 신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항존직의 당위성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전달할 것이고 또한 목회자로서 올바른 질서의 수행자 케르그마에 대한 책의 선포자로서 이 항존직에 대해서 또한 숙고했음을 알리고자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항존직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이 가운을 입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좀 복장이 좀 자유롭죠.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이 리폼드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제일 먼저 벗겨내린 것이 이 가운이었어요. 사실은 가운과 모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자기 관을 높였을 때 개신교들은 이걸부터 먼저 벗겼다 이야기죠. 그리고 성직자들을 결혼하게 만드는 제도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이런 모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신학자들은 사실은 좀 더 복장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좀 더 그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자유로운 것이라기보다도 좀 더 전투적
한 개념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데리고 설교하실 때 거지 복장으로 했겠죠. 그죠? 잘 씻지도 않는 몸. 뭐 특별한 기숙할 곳을 만나기 전에 완전히 지저분한 몰골. 그런 형상을 가지고 언제라도 어느 장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선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사도들이 그랬을 것이고 특히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끌베이 같은 복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래적인 자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빌립과 같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필요할 때 세례를 주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복장, 뭐 하여튼 이게 참 의의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 예전을 경시해서가 아니고 예전이 더 중하기 때문에 말씀이 더 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모든 굴레들은 좀 더 사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복장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은 계속 그럴 것인데 오늘은 뭐 이제 좀 뭐가 로마 교회의 사제들처럼 이렇게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자기들로부터 파생된 교회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복장을 갖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 했을 때 오늘 또 이제 항종직에 임명되는 분들이 계신데 임명되더라도 여전히 한 마리의 양들이죠. 한 마리의 양이고 여러 마리의 양들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의 기능을 항상 명령받고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성경적인 내용들이 있죠. 포도원의 집주인에서 부름받은 자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포도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 추수날의 목적은 추수한다는 것은 이 포도의 수확이거든요. 이 포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포도를 수확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런 생각들 우리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름받는가 했을 때 일거리가 없으면 생계가 불투명한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지위가 없는 자들, 직업이 없는 자를 하면 좀 애매하겠죠. 백수도 직업의 일종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가난해서 지위가 없는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누구와 같은 자들입니까? 어린애와 같은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했을 때 어린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어린애의 포지션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어린애나 여자는 개수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지위를 가지지 않는 존재들이고 이 땅에 땅도 한 뼘 없는 존재들입니다. 땅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고요. 이 땅에 지위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또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성경적인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 자기 포지션이 없는 자들이 1차적으로 우리는 연상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회는 사소한
직무도 없고 중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의 직분은 생명과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실해야 되는, 그리고 이타적이어야 되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는 부여받습니다. 1차적으로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직분에 뽑힌 자들이나 과거에 직분에 뽑힌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요, 세상으로 볼 때 좀 더 무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뽑힌 자가 아니고 못나서 뽑힌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도 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집주인과 청지기, 또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산정되는 청지기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로서의 픽업된 자들, 스카웃된 자들, 이 자들도 포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 양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요, 올바로 질서를 지키고 목자가 원하는 지형으로 잘 가는 것,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죠. 그때 이 양들에게도 직분을 맡은 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양입니까? 맨 앞에 선두에 가는 양과 맨 뒤에 가는 양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바로 있는 양입니다. 이 양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질서를 이탈하지 않고 그 양, 곧장 목사가 지정하는 그곳에 습관적으로 가는 양들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기웃거리는 양들은 그 중간중간에 끼워졌죠. 이 양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직분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맨 앞에 서고 중간에 서고 맨 뒤에 서서 이 양들을 반드시 인도하는 그 양들인데, 이 양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단순하죠. 맨날 가는 길 호기심도 없이 가는 좀 모질하는 양들이에요. 호기심이 많고 똑똑한 양들은 이리저리 삐죽삐죽 하면서 궁금해서 다 삐져나와 보겠죠. 그래서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에서 똑똑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거밖에 모르는 우직해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러면서도 어떤 양들을 선도해야 됩니까? 자기보다도 똑똑한 양들을 선도해야 됩니다. 선도하는 방식은 그들의 교활함이나 그들의 현명함에 따라가는 데 있지 않고 오직 교회의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본을 보임으로써 이들을 이끕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제사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사보다 무엇이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그런데 그 순종이 잘못된 목회자에 대한 순종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앞에 선도에 갔던 양이나 중간에 있던 왕이나 맨 끝에 있던 직분을 가진 양들의 특징은 뭡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이야기했던 그 올바른 말의 방향성을 따라간 겁니다. 그것들이 올바르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목자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목자가 옆에 서 있어도 자기는 그 길로 갑니다. 목자의 말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여지껏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집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먹을 것이 있더라. 그 길로 쭉 가는 겁니다. 목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던졌던 그 말을 따르는 겁니다. 이제 직분을 받은 자나 직분을 받지 않는 자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교회에 직분을 받지 않는 자가 그러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도하는 양, 중간에 있는 양, 맨 끝에 처져 있는 양. 항상 맨 앞에 있는 양의 무리들이 직분을 받은 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맨 끝에 있는 그 양도 직분을 받은 양이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됐을 때 집주인을 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포지션이 없는 자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땅에 지위가 없는 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 이 땅의 만몬에서 철저하게 벗어나 있는 자, 명예도 없고 돈도 없는 자들이 돼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픽업을 당할 것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것인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했을 때 서로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가 조금 더 일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자기가 일용할 양식을 만났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들, 나중에 온 자들도 보면서 나같이 똑같이 저 친구도 일을 받지 못했으면 못 먹었을 것인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어차피 내일이면 한 푼도 없을 거지 제도를 실천하는 자가 오늘 내 이웃이, 자기처럼 한 푼도 없는 내 이웃이 자기만큼 밥을 먹고 있는다고 해서 질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들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여전히 이제 배경도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십계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십계명에서 내세우는 10가지의 계명은 모두 다 어떤 계명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어떤 계명입니까 할 때 임마누엘 교회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내 이웃을 구원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못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1계명에서부터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피조된 것으로 창조주를 표현하는 불경을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로부터 창조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었던 자입니다. 이 무가 스스로 있었던 자를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했을 때 우리는 신학적인 고민을 또한 해야 됩니다. 이 무를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설왕설래가 있어요. 천지는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했을 때 크레아티오 액션 일로 무로부터 창조했을 때 우리는 철저한 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라틴어에서 이런 말들을 찾아냈죠. 닐 네거티브, 절대적 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임마누엘 칸트라는 놈한테 가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부정무다, 닐 네거티브, 개념 없는 공한 대상이다라고 부정무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결여무도 이야기한다 그래요. 닐 프리버티붐, 무슨 말인가 하면 결여무다, 개념의 공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개념이 뭔가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정무하면 개념 없는
공헌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이 개념 속에 포함되고 창조는 이 대상 속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상이 없어서도 얼마든지 자족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페레코레시스 속에서 상호순환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타자로서의 대화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하나의 심에서 셋인 페르소나, 외적인 게 그 사역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신 분인데 개념이나 창조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분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했을 때 말씀은 하나님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하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말씀에 국한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속성의 한 분야들이죠. 자, 그런데 이 피조된 것들, 무로부터 창조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왜 부족한가 했을 때 우리는 창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왜 저지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첫 창조보다도 더 완벽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 했을 때요, 신학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완전한 것을 창조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창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창조하는 순간에요, 유일신의 속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짐중,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도 자기 언약의 질서를 따라가고 계신다라는 것. 이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했을 때 주권적으로 사역된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팔모 로버스 같은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또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결속된 것이라고 본더를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고자 하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과 본성이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상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이렇게밖에 창조될 수밖에 없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더 잘 창조할 수 있는데 이렇게밖에 창조 안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신실함의 속성이 무너진다. 속이고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완전하게 결함 없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는 결핍과 결의의 현상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면 이 죄의 속성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를 뭔지 모르지만 상승시키는 그런 것들을 또한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툭 집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근데 이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한 삶과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죄 짓기를 크게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죄인이 죄 짓는 것은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묘하게도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지위에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죄인이 없다면 메시아가 있습니까? 죄인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묘한 관계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있는 많은 죄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 예수 잘 믿는다 놈이 왜 그래? 그 왜 그래 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자기 사역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묘하게도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노동자, 이 고용인, 이 사역자들에 의해서 수확되고 있는 포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가 아무리 창궐하더라도 은혜보다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설치더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 사역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설교의 주제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신앙과 신학적인 DNA로 생각을 가져갑시다.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못한 죄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것들, 피폐한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상이죠. 우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속적인 도덕의 틀이 아닌 이교를 숭배한다든지 복음에 벗어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간음입니다. 세상적인 간음은 본능이 될 수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본능이 될 수 있겠죠. 그 처음부터 인류는 근친상간으로 번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능적인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와의 신부를 거부하는 그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반역입니다. 죄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옛날에 일부 다쳤대 일처다부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본능의 일부라고 하지만 죄는요 어떤 것입니까? 본능이 아닌데 우리 본능처럼 자리 잡은 것들이거든요. 더 큰 죄를 쳐다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어떤 이유를 또 우리한테 줄 수 있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윤리적으로 너무 깨끗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놈이 깨끗하겠습니까? 본능을 이길 수 있으면 예수지. 그런데 말씀이 들어간 자는 어떤 자인가 했을 때요, 자기의 죄를 쳐다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할 줄 아는 자, 깨끗하게
형식적으로 살려고 해서 남한테 재수없게 보이지 말고 죄 짓고 살면서도 회개해가지고 주변에 감동을 주는 동력자가 됐으면 합니다. 뭐 죄 짓는 거 뭐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근데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의 표상들입니다. 똥개가 똥이 음식인 줄 알지 어떻게 똥인 줄 알겠습니까? 전적 타락한 죄인인 우리들이 죄가 생활인 줄 알지 어떻게 죄인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죄로 알았다는 자체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생긴 은혜의 소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저놈이 원래 지 꼬라지대로 하는구나. 정결하게 살면요, 저놈이 왜 지 꼬라지대로 안 살고 뭐 이상하게 살아?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사는 그 자에게 임한 은혜를 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또 십계명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내 이웃이란 게 어떤 놈들입니까? 전적 타락의 죄인이죠. 또 내 이웃이란 게 어떤 놈들입니까? 페이건들이죠. 이교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한 형제인데 교회 공동체 밖에 있으니까 내 이웃이죠. 우상에 찌든 그 자들, 자기한테는 경계해야 될 대상이지만요, 우리에게는 또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다. 나를 핍박하는 그 자들, 내 이웃이죠. 생전 모르는 놈이 와서 나를 괴롭혔어야 했을 때 자기 안에 반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이웃이죠. 내 이웃은 어떤 이웃인가 했을 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원수가 내 이웃이죠. 내 이웃의 여자를 탐내지 마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또한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에 빠졌죠. 내 이웃이 살고 있는 그 우상의 가정한 신랑과 신부들입니다. 이 탐낼 필요가 없다. 아유, 우리는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옆으로 돌아보면 만몬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무슨 재물이 있어서 그걸 질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옆으로 돌아보면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세력과 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그 뒤에 도덕적인 구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숙고하고 인간한테 적용시켜야 될 것인데, 인간으로부터 숙고하고 하나님의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복음은 사달이 났습니다. 복음은 개뿔도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같은 것들이 있지 교회는 없습니다. 개떡 같은 도둑놈보다도 사기꾼보다도 단 장로나 권사가 절비합니다. 여기서 부름받은 자는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 남 잘되는 꼴을 보고 있지도 못하는 이런 목회자들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한테 상처를 준 다른 사람들 적어놓고 저주를 갖다 퍼붓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보이는 목회자를
안 믿느냐 하는 이런 헛소리하는 목회자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 똥개 새끼보다도 못한 것들이 교회라고 불리는 이상한 단체에 절벽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런 뜰거지들이 오히려 진리를 더 잘 가르친다고 설치고 다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신천지라는 놈들보다도 오히려 복음의 순전성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개떡 같은 것들이 무슨 교회고 무슨 선지자입니까? 오늘날 사역받은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거룩한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자기보다 덜 일한 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함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집주인이 자비를 베푸고 나누어 줄 때 같이 함께 동참해서 나누어 주지는 못할지라도 나눔받는 그들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줄 수는 있겠습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목자는 양에게, 목초지를 향해 걸어가는 양에게 바라는 것은 풀 잘 먹고 잘 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 황금 덩어리를 물어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길의 질서에서 선두의 양은 선두에, 중간의 양은 중간에, 맨 뒤의 양은 맨 뒤에 똑바로 어리석을 만큼 똑바로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